오늘은 질문 13번째입니다. 말씀 주세요. 질문, 자,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피조된 지위에서 그대로 있었습니까?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근데 에덴 동산에 뒀다면 에덴 동산은 뭐가 없는 곳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곳에 두셨는데 그 죄가 없는 곳에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가? 아니었죠. 자, 그러면 답을 주세요. 답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각자의 지위가 있죠. 여러분의 지위 그리고 제 지위. 이 말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행해야 될 곳,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기하시오. 우리 모두는 첫사람 곧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는데 거기서 자신의 지위를 벗어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답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먼저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성장하면서 엄마, 나는 자유로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선택권은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종교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으시면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르쳐 말하길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무슨 의지? 자유의지. 자, 그래서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자유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뭘 택할 수도 있다? 악을 택할 수도 있다. 사람이 처음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동시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먹으면 죽으리라. 자, 그러면 기준이 있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고. 그러면 먹으면 다 죽는 것만 동산에 있었느냐? 아니요. 다른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사는 이야기가 엄마, 나의 신앙관, 종교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자유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죄를 선택하면 죄악 중에 죽고 선을 선택하면 선한 중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4절에 보니까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뭐가 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나는 범죄하지 않고 살았어도 뭐한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다? 범죄하지 않았어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여러분도 사망 가운데 항상 놓여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타락함으로 그때부터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는데 사망의 권세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권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의 주변에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강직하고 아무리 내 자신은 죄와 관계없이 살려고 담을 딱 쳐놔도요, 우리 주변에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면 뭐죠?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죄악 중에 있는데
내 주변에 항상 죄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죄악 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같이 살라고 내 갈빗배를 취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이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는 뭐가 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범죄케 하는 죄가 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나는 안 해. 난 못해.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발을 한 발 내딛고 교회 가운데 한 발을 내딛고 어중중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내게 도사리고 있는데 죄를 다스리질 못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이 늘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되, 자유자는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되 결말이 어떻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싶고 너는 지금 현재 말씀만 있지 않고 싶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다 하고 싶지만 그대로 하면 너의 나중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어디든지 뭐가 있다? 죄가 내 곁에서 나를 원하고 있다. 죄가 내 주변에서 뭐지? 내 편 좀 대죠. 그러면 제 편에 쓰면 사망이고, 오늘 말씀은 계속 사망이라잖아요. 또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나를 장악해가지고 죄가 나의 왕이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는 어떻게 왕이 되느냐? 보세요. 죄에 한번 딱 갇히게 되면요, 죄가 나를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식 경찰이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진 사람들이 죄악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죄가 그로 하여금 만약 법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들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범죄자들의 범죄는요, 범죄를 덮으려 하다가 범죄가 계속해서 뭐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우리 이 12 중에서 만약 예수님이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12 중에는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랬어요? 이미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작당을 한 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부터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짓말을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거는요, 어디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지어진 죄는요,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돼요. 죄가 나를 원하나 죄를 다스려야지. 다스리지 못하고 갈 때까지 놔두면 육신은 어디 가요? 사망 가운데로 가요. 반드시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중도에 분명히 주님이 지적을 했을 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까지 가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1장에 보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는 여기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뭐죠? 우리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옵시함을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경찰이 필요하고요. 왜?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다가는 너는 깜빵 가고 더 이상 그 죄가 가중되어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송교도소 가잖아요. 청송교도소는요, 이런 데 한두 번 왔다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거리 보내는 거예요. 거리 보내.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보세요. 이같이 계속해서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그 죄가 나중에 커지다 보면요, 죄에 대하여 둔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어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죄에 묻혀서 죄에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간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죄가 나로 하여금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올해는 귀한 시간에 담대하게 죄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 피조물 가운데 그 지혜 그대로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지 못했죠. 벗어나 버렸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로 인한 죄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담대함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첫 사람은 자기 지위를 벗어나 버렸죠. 아담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하늘에서 오시니만 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끼리 모이면 뭐 돼요? 팀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죄가 커져요. 세력이 커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은 제약된 세상에 계시지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약된 인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죄 없는 주님과 같이 할렐루야. 어딜 간다? 천국 간다. 아멘.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 뭐 천국 가는데 만약에 1인당 1억씩을 내고 가라 그러면 전부 다 혼자 가야죠. 1억씩이 어디가 있어? 못 데리고 가지. 자식 새끼들도 못 데리고. 아이고야 3명 나나니 3억. 아이고야 못 데리고 간다. 나도 가기 힘들어. 그런데 천국은 누가요? 믿음으로 가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자녀들도 뭐에다 믿게 만들어서 나와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음이란 이제 단어가 있는데, 죄를 지음. 자, 아담과 하는 지으심을 받았을 때 흠이 없는 상태로 지음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말씀대로 첫 사람은 죄악 중에 만든 것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에덴 동에 거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죄된 세상을 벗어나면 어디로 간다? 죄 없는 천국으로 간다. 꼭 기억하시므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면 제약된 사람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왜 그러면 죄를 지어도 그냥 놔뒀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죄를 범죄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 되라고 표준을 딱 두셨는데 이걸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남과 북에 갈라놓은 저것은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총살이에요. 물론 여러분 백기를 들고 나 북한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잡아서 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가면 아무리 살려줘도요 여러분 여기만은 못해. 거기는 자유가 없어.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없어요. 이 땅에는 자유가 있지만 저 땅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생 동안 나라에서 배급하는 것으로 나라에서 원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마다요 그렇게 자녀들이 말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유는 내가 인정하마. 그러나 그 자유의 결과가 어떤가를 내가 살아봐서 잘 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원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중에 사망길로 가게 하는데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 살아본 나의 경험으로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곳을 아니 가고 내가 그만했더니 지금 현재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돼.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그런 자녀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뭐라 하잖아요.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사생자라고 해요. 부모 없는 자들과. 근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채찍으로. 그래서 또 여러분 요즘 세상에 채찍으로 때렸다 큰일 나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채찍질해서 이들이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보다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딱 쳐줘서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감옥 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신약시대로 가르쳐 말하면은 사랑의 매를 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미워하면 놔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 기억된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방치하여 그냥 버려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해도 안 되니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망이에요.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꼭 잡고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님 손 꼭 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라는 그 기준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본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자유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기준이 딱 있는 수있는 기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방치된 상태, 사생자 같은 상태, 아무것도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인간은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한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은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예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던 그때 내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졌으면 나빠지 좋아졌다고는 안 봐요. 왜요? 여러분 그때보다 훨씬 더 기준이 없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경험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훨씬 더 지금도 제 가중한 법들이 나를 더 얼굴매슴 뱉지 작다고 보진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해도 됐으니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런 인간을, 그런 저를 불러다가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딱 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여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뭐한다? 주님께 토론하여 주여 이랬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때겠다? 하나씩 하나씩 다 털어내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 7장 29절 같이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대.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대. 근데 그 꾀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이거 깨를 부리는 거 보면 다 뭐요?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요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발명하면 여기까지는 안 되라고 말하는데 빠져나갈 구멍만 깨를 내요. 엄마 누구는 어땠다는데 누구는 어땠다는데 뭐 누가 어땠다네 하면서요 어떻게 하더니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깨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알고도 뭐요? 어떨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 양보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사람 하나님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 깨를 내므로 말하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데까지 내어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왜? 뭘 입고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성아 나에게 뭐 했다? 복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에게 땅을 정복하라. 나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번성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함으로 말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이 우리에게 해서 머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복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대로 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귀한 시간에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늘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번성하세요. 지금보다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복하고라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을 다 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복했다 그러니까 등산복 입고 등산화 신고 배낭 메고 아이고 오늘 모락산 정복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여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시간에 이것을 잘 하시면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속도를 지금 제가 냅니다. 시작. 관계로 하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걱정거리죠. 여러분 뱀이 관계로 지금 누구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같이 그들처럼 될까봐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세상의 모든 제약들 요즘 왜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번에 그랬죠. 왜 이렇게 칼부림이 많이 나요? 중국인들이 칼을 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도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뭐 건물주인까지 이렇게 칼로 이어버려서 어찌든 다치게 만들고 두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뭐 중국인 둘이는 돈 빌렸다가 안 줘서 그랬고 또 한국인들은 뭐 집주인 믿겠지요. 뭐 어찌됐든 이런 일로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중국인이 그렇게 해서 또 칼로 근데 요즘 또 이제 한국인들이 또 두 명이 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모범 범죄라고 해야 될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어젠가 그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서 또 몇 명을 그렇게 또 칼로 그러니까 이해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범죄로부터 조금 그래도 멀리 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마약 청정국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건 또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대한민국은요 마약 청정국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그런데 범죄로부터 조금 우리는 멀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자유롭게 총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렇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런 부분에 좀 안전하다 싶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뱀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런 미혹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그를 당하는 진실함과 깨닫으면서 부패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죄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효과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거둬지고, 자, 누리고 있던 특권이 뭐였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휘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거룩함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그리고 가장들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했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애씀이 거기는 필요 없었어요. 또 여자들은 10달 동안 애를 낳는데 순조롭게 할렐루야 전혀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이렇게 애를 낳다가 그때부터 뭐였다?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오직 이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자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저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시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영과 그리고 그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영과 철저히 구별되죠.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보다 빛과 소금이다. 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